저번주에 저희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을 거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바구니도 내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에서 나는 모든 것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너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이고 내가 서 있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복받는 땅이 될 것이다. 네가 성읍에 있든지 들판에 있든지 그 상황과 환경의 여하에 상관없이 바로 너 자신이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라 라고 저번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저번주에 결론이 뭐였죠? 바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였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바로 우리 자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축복과 전혀 반대되는 개념인 저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네가 들어가도 저주가 임할 것이고 네가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 바로 믿음의 삶은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절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영적인 회색지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분명하고 선명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삶,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오늘 알아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세상이 말하는 복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걸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에 대한 기준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늘 세상에서 말하는 것 정도를 생각하지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복과 하늘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복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의 복보다 하늘에서의 복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아직도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의 말하는 복을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다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전도 여행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본격적인 전도 여행을 준비하시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사역의 시작을 하시는 장면이죠. 그때 온 지방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저 높은 산에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오늘 한 말씀 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의 특징,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시는 복에 대한 8가지의 비밀. 그런데 저희가 함께 읽은 이 팔복에 대한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가 땅에서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은 뭐죠?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복은 내 삶의 외부적인 변화를 이루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 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취할 수 있는 것, 이걸 바로 이 세상에선 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이 팔복에 대한 의미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전혀 다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 바로 외부적인 복이 아니라 이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복을 얘기하고 계세요. 안으로부터 밖으로 흘러가는 복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슬퍼하는 사람들이요, 온유한 사람들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요, 자비로운 사람들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요, 평화를 이루며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첫 번째 복과 이 8번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똑같아요. 그 결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면 그 어떤 복과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늘나라의 복을 받은 자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사실인 거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자신의 소속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분은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여러분,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땅의 삶은 끝이 있을 것이고 그 끝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속지 않아야 돼요. 이 땅이 끝이라는 그 속임수, 여기가 끝일 것이라는 이 막연한 추상적인 이 두려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속삭이는 이 세상의 거짓 앞에 여러분 절대 속으셔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법을 놓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다스림을 받고 사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시민권은, 나는 오늘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감옥에 갇힌 비참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여기서 끝날 인생이 아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끝이 아니다. 반드시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 땅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터무니없는 모욕과 핍박과 온갖 비난이 쏟아지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삶을 빼앗길 수 없는 비결,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잊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당당해질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든,
많은 배움 속에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든, 때로는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하고 내 삶이 그냥 이 상황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가 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소속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고백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왜 오늘도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벌써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나 홀로 이 어려운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상을 받을 자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 가서 천국 가서 상 받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저주받는 인생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의 15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불순종하고, 그 다음 문장에 나오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삼가 따르지 않으면, 무슨 말이에요? 기준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불순종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지게 돼 있다.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지면요, 삶은 절대적인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떠나면 반드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게 있는데, 그것은 혼란과 혼돈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이 안 서는 것이죠. 마치 모래성 위에 그 성을 쌓듯이 곧 무너질 것도 모른 채 겉보기 좋은 삐까뻔쩍한 성을 쌓고 있는 것이죠. 불순종 가운데 이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지면 말씀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거룩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이 사그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로 인해 그 영원한 하나님이 주셨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렸던 다윗, 그 애통한 다윗이 시편 51편에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자신의 부하였던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간음했던 이 죄로 인해서 이 다윗이 영적인 이 낙담과 좌절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이 불순종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내 영적인 공허함이 찾아오죠. 내 안에 있었던 이 불편한 마음이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요. 그리고 나단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겠다. 내가 바로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데려가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니 그가 밝은 대낮에 내 아내들을 욕보일 것이다. 너는 아무도 모르게 그 짓을 했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언제 하는 것인가? 즉각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언제인가? 바로 지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회복은 언제 옵니까?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그대로 고백할 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와 나의 실수와 나의 반복되는 죄의 굴레 가운데 내가 지금 이런 영적인 낙담과 좌절 가운데 빠졌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거룩한 삶을, 나의 순결한 삶을, 나의 정결한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누구에게 불순종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 불순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에요. 불순종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에는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 28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분을 버린 그 악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저주와 괴로움과 질책을 보내 내가 멸망하고 갑작스런 파멸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자, 보시면 내가 그분을 버린 그 악으로 인해, 여러분, 우리의 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가운데 불순종하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잊어버리기 쉬운가? 일이 술술 오히려 풀릴 때입니다. 너무 일이 잘 풀리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이어져 가면 이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감사의 제목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4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창하는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즐겁고 기쁘게 섬기지 않았기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기에 너의 인생에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너무 잘 풀리고 있고 네가 원하는 기도 제목대로 술술 응답이 올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더 기뻐해야 된다. 그때 내가 더 하나님을 감사해야 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감사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잊지 않기 위해서 떠올리는 게 있어요. 오늘 하루에 감사하자. 여러분, 한번 선포합시다. 오늘 하루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눈을 뜨는 게 진짜 기적 아니겠어요? 제가 이 며칠 전에 우리 뉴스 보니까 이 중국의 쓰촨성, 거기에서 이 산사태가 나가지고 완전히 한 마을을 덮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작은 마을이었는데 이 돌무더기가 그냥 그 지역을 싹 덮어버리니까 온데간데 없이 마을이 싹 사라진 걸 봤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누군가는 그 죽음 앞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주례할 때 이 커플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분이 앞으로 살아갈 삶이 이제 길 거다. 그 커플이 7년 연애를 하시고 결혼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연애를 참 길게 했다고 생각할 거다. 또 여기서 또 듣고 계신 분 중에 나도 연애하고 싶다, 할렐루야, 연애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이 7년 동안의 연애 쭉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7년도 길지만 앞으로 살아갈 삶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살아갈 삶에 두 분이 좀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랑하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랑하기에도 너무 짧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이해하고 서로의 삶을 돌아봐 주기에도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정에서도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여러분 그때보다 마음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또 아내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아내님의 심기를 건드려서 아내가 매우 심기가 어려워서 불쾌해하면서 당신과 오늘은 대화를 좀 그만하고 싶다라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서 제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설교는 선포해야 되니까 카톡을 했어요. 여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사 다시 내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이 짧은 인생, 우리 같이 살아가기도 너무 이 짧은 인생을 우리 사랑하며 살자. 그랬더니 답이 오더라고요. 내 마음은 불편하니 이따 얘기해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너무 짧습니다. 사랑하기에도 너무 짧은 거예요. 옆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우리가 같이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안에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하루를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신 이 하루를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내 상황과 환경에 여하에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것에 상관없이, 그냥 내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에 상관없이 그냥 내가 이 자리를 섬길 수 있고 이 자리에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짜 기쁨이 아니겠어요? 그 기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 그건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요,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포도나무라 얘기하시며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오늘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우리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는요, 즐거워하며 살 수도 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비참한 존재, 그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바뀐 게 뭐예요? 이전에는 나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혼자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내가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도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전혀 내 삶이 기뻐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 늘 공허하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작은 것에 기뻐하지 못하고, 아니 자신의 삶에 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지 못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 없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별거 없는 것 같은 인생인데 되게 기뻐하고는 사는 거예요. 저 사람 나랑 비교해도 전혀 행복할 수 없는 이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삶을 보면 너무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안에 접붙임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그 가지가 메말라 가고 있어도 그 포도나무가 너무 튼실하니까, 그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혀 있으니까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그 아름다운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에 사는 그 열매를 보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열매를 먹으며 오늘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아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그 힘든 시간들이 결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을 통해 하나님은 그 연단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걸.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난과 연단으로 다루시는가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죄 가운데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한 주 살고 이 자리에 오셨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내 삶을 내가 포기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 안에 계속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을 놓고 항상 축복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아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 참 좋지 않았어요?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어제보다도 오늘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오늘보다도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오늘이 제일 좋은 날이 아니에요.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은 더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대고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나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길까지 이 다른 박질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유가 뭐예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해도 여러분 절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게 해주셔야만.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께서 가지 된 우리를 접붙임 바 되어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죄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죄는 관역에 빗나간 모든 것이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벗어난 모든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빗나간 모든 것, 바로 그것이 죄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내 안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입 밖에서 그 모든 말을 끊어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은 끊어질지어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저주하는 어둠의 영들은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라는 것이죠. 행동 하나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경륜에 다다를까지, 하나님의 그 지혜에 도달할 때까지 날마다 그 삶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잠언 8장 1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악을 이기십시오. 진리로 악을 이기십시오. 십자가로 죄를 이기십시오. 그때 저주 같았던 우리의 삶이 다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인가? 저주 같이 보이는 우리의 인생을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보면 패배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승리의 자리입니다. 십자가 앞에 누구나 분노하고 증오하고 삶의 모든 그 죽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그 분노와 증오를 바꿔 사랑을 완성시킵니다. 십자가는 모두에게 끝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완성을 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 천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강물은 도성의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고 강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어 12열매를 맺고 나뭇잎들은 나라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또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에 있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그 삶 속의 끝이라고 생각되었지만 다시 사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또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또다시 저주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절대적인 기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자들의 인생, 저주가 없을 것이다. 빛과 어둠의 절대적인 기준, 십자가. 진리와 거짓의 절대적인 기준, 십자가. 오늘도 그 생명과 죽음 앞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절대적인 기준을 보이는 바로 그 십자가. 소망과 절망의 기로 앞에 신음하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말하는 절대적인 기준, 그 십자가. 축복과 저주라는 이 양면 앞에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에 또다시 절대적인 기준을 말하는 그 십자가. 천국이 있다면 반드시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절대적인 기준, 십자가. 그 절대적인 십자가 앞에 벗어날 수 없었던 다윗은 시편 57편 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피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처받는 영혼이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처받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느니라 변치 않으시는 주님,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업신여김을 받을지라도 천대받을 때에도 오늘도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여기시며 내 인생 주께 드리오니 주의 뜻대로 사용해달라 말씀하는 그때 오늘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주의 뜻대로 될지어라 말씀하시며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고 넘어져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그 고백 앞에 주님은 오늘도 주의 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